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금 연휴의 끝자락이신데 연휴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아유, 힘드셨. 몸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금요일 날이 저희 향리공동체 3.1절 연합 기도회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탐방하고 그 다음에 안산 산책까지 2부로 이렇게 다녀왔었는데요. 굉장히 추웠던 날이고 또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뭐랄까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그런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탐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사람이 없을 때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인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득가득 계셔서 다음 기회에 좀 차분하게 둘러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 포갑에 맞서서 온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면서 싸웠던 수많은 분들 그 이름들이 아주 조그맣게 기록해가지고 영상으로 계속 지나가는 거 그 전시관 한 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이름이 남겨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셨겠으나 이름이 남지 않은 분들은 더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역사에 기록 하나 남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수많은 분들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걸음들의 감사한 명예를 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 큰 전시관으로 해서 한 면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해두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혹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최초로 고공동성을 하신 분인데요. 누굴까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강주룡 맞습니다. 강주룡 선생님이신데 최초로 고공동성을 하셨던 그 을밀대라고 해서 지붕 위 그 광목천인가 하여튼 천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잡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기와집 그 위에서 밤 11시인가 올라가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해서 고공동성을 하셨던 분인데 그 일제강점기였던 1931년 5월 28일 밤이었다고 그래요. 이때 평원 고무공장 직공이셨던 강주룡님이 모란봉에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였는데 요런 연설을 9시간 반 동안 하셨다고 해요. 우리 49명은 우리 파업단의 임금 강화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국은 평양의 2,300명 고무직공의 임금 강화의 원인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주교로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연설들을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그 일제가 만주 침략을 앞두고서 조선의 어떤 식민 통치를 더 가져가면서 그 수탈을 해가는 것이 가중되었던 그런 시기에 노동자들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그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강주룡님이 계셨던 공장도 이제 파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00여 명이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대우 개선 등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제기를 하면서 파업을 단행을 했다고 해요. 9시간 반 동안 이제 버티다가 일제 경찰들로부터 이제 강제로 이제 연행돼 가면서 파업한 그 여직공분들 중에서 주요한 9명들이 검속되었습니다. 그때 평양 경찰서에서 구류돼가지고 아주 혹독한 조사를 받고서 있었는데 그때 강주룡님이 76시간 단식으로 저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검속기가 만료로 풀려났는데 다시 또 이제 2차 파업에 돌입한다거나 이런 시위대열을 만들어서 여성 직권분들과 함께 경찰과 맞선다든가 여러 다양한 그 탄압과 박해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업주가 공장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닫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습격 사건도 이제 벌인다거나 여러 이제 과정들을 계속하면서 고공농성, 뭐 경찰 수사, 탄압, 뭐 두 차례 뭐 단식 뭐 등등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망가지셨고 그 이후에 경찰 발표로는 극심한 신경쇠약과 소화불량이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그 평양 서성리 빈민가에서 결국 이제 숨을 거두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왜 노동운동가 그 다음에 왜 항일 독립운동가로 명명하게 될까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게 돼서 서간대로 넘어가게 됐었고 그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20살 때 이제 그 5세 연하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짝꿍과 함께 항일 무장 단체였던 대한독립단에 함께 참여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는 짝꿍이 사망하게 이제 되고 그 남편의 시가 짝꿍의 가족들로부터 학대가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학대를 받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평양 고무 공장에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의 임금 착취나 경찰 어떤 타협들에 맞서서 노동조합을 이제 처음으로 결성을 하게 되고 그 노동조합이 당시에 혁명적 그 노동 운동가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움직였던 노동조합이라고 하고 또 열심히 강주룡님이 참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모란봉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9시간 반이나 버티면서 일제 경찰의 간섭이라던가 공장주의 횡포들에 이제 항의 규탄을 하게 되고 그 노동자들과 함께 결속해서 싸워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잡혀가서 체포돼서 모진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써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렇게 열심히 혹은 치열하게 혹은 처절하게 싸우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고공농성한 분으로 우리가 명명되지만 그렇게 기억되는 강주룡님이 항일 무장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또 짝꿍의 가족들로부터 학대도 당하면서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대우 개선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동점을 결성하면서 맞서 싸웠던 그 삶들, 과연 그 삶들은 어땠을까를 상상하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쉽지 않았겠다. 아버지의 사업도 실패해서 서강도로 넘어갔다가 무장단체에 있다가 여러 우여곡절들이 그 시대에는 우여곡절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겠다. 그래서 31살로 책을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주룡님을 비롯한 어떤 조선의 독립 그리고 어떤 평등 세상을 바라는 마음들을 모아서 애써갔던 수많은 사람들, 뭐 제일 처음에 그렇게 큰 지난 그 연합예배 때 3.1절 향림공동체 연합예배 때 기도해 주셨던 우연님의 기도처럼 대의를 먼저 그 1순위로 두고서 먼저 시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의 어떤 억울한 상황들을 보고서 그게 맞서 싸우다가 거기까지 이어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사나운 분들이 많고 105년 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지향하는 일체 평등의 세상을 그렇게 선언하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세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온 걸음들은 오늘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저는 계승되어서 연결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105년이 지났으나 일체의 평등 세상은 결코 쉬 다가오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100여 년이 세월이 넘었는데 이 땅은 우리를 서로 분화시켰고 고립시켰고 분절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우리네들의 생존을
이권에다가 저울질을 같이 이렇게 달아놓고서 숨만 그냥 간당간당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유지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우리 한 몸, 내 한 몸 생존하는 것만도 쉼이 고되고 힘이 드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써 간다니, 남을 위해서 애를 써 간다니, 왜 그런 일에 나서느냐, 손해가 아니냐, 시간을 허투루 쓰는 거 아니냐 라는 소리를 때론 듣기도 합니다. 뭔가 내 안위를 찾고 유지하는 것만도 벅찬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느냐라고 혹여 얘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그런 길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깊은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뭔가 저희 각자의 마음에 굉장히 어떤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분들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떠올리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들은,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분들 어떤 모습들은 뭔가 자기 자리를 그냥 묵묵히 지키면서 감당해 내주시는 어떤 모습들, 혹은 어떤 다른 내 옆 사람의, 내 이웃의 어려움들을 함께 분담하고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거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부정하고 낮춰서 이웃을, 세상을 섬겼던 분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일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때로 십자가는 그냥 다른 들이 다 져주고 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기도 하죠. 무겁고 무섭고 혹은 아프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지고 가줄 거야, 누군가가 해줄 거야 라고 여기면서 내 앞길을 챙겨라, 혹은 내 이익을 쫓으라, 세상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남을 위한 것 혹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애써가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칭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바울은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 보기 어리석더라도 그 길을 내디드라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맡기 싫고 꺼려하는 일을 누군가 맡았을 때,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십자가 져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종종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십자가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뭔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결국에는 말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묵묵히 곁에서 버텨주는 것, 혹은 있어주는 것, 혹은 함께 가는 것,
그리고 고통을 함께 덜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을 함께 찾고 소위 낮아짐을 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의 낮아짐은 이웃이라는 상대를 상정을 해두고서 내가 그보다 우위에 있어서 동정심이나 혹은 시혜적으로 상대에게 내가 맞춰서 낮아지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 나의 모든 교만함, 오만함 혹은 고집, 편견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는데 이 길은 내 옆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또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게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누군가는 왜 그렇게 살아 혹은 지금의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떤 지탄을 받고 있는 대상 중에 큰 한 종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그 길이 그렇지만 어리석은 길이라고 하지만 혹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가야 할 그 길이 끝끝내 어떤 소통의 길을 내는 길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담을 허무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큰 어떤 거대한 벽이 있다면 그 너머를 걸을 수 있게 열어주는 틈이 될 것이다.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학자가 어디 있고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현실은 가난은 더 양극화되고 차별과 폭력은 만연해 있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의 소식은 계속 연있고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참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바울의 어떤 물음이 저와 우리에게 굉장히 울림이 되지 않나 라고 여깁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었다고 그랬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고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겠으나 저희가 곱씹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힘과 폭력을 통해서 이어가는 길 혹은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짐을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뭔가 행위로 의롭다라고 여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고 여기를 받는다라고 믿고는 있었는데 그게 정말 실제로 제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았었구나. 제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야 라고 은연중에 제가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따라보겠어 라고 나름대로 고군분투 했다라고 여겼는데 곰곰이 또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않았구나.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고 손 내밀지 못했고 도저히 용서하지도 화해를 위한 어떤 한 걸음도 제가 먼저 내딛지 못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순조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구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참으로 부끄러움들이 올라왔습니다. 교만함과 어떤 오만함들을 비우고 내려놓고 뭔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까마득한 일이구나, 적어도 저에게는. 그러면서 내 옆사람의 이웃의 곁에 묵묵히 있자며 오만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여러분께 저는
부족하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의 제 옛 모습들, 옛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날마다 거듭나서 성경의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지,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들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선불량린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피면서 따뜻하게 또 부드럽게, 제가 좀 약간 무뚝뚝하고 딱딱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들을 힘차게 이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회복과 기쁨을 주시기를, 그리고 숨과 쉼을 깃들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